제가 2018년 12월 23일 날 부임해서 지난 주일 25일에 사임하기까지 지난 추억들 속에 우리 성도님들께 많은 사랑과 또한 관심과 기도로 힘을 얻고 사역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비록 수원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 물레동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 또 우리 이 물레동교회 부흥과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막 좋은 상황 속에서 좋은 소식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알려드리면서 가면 좋겠지만 비록 열악한 상황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저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사역하고자 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부족하지만 조금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모든 인생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이런 말인데요. 이것의 의미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은혜이지만 그 속에 가장 크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것이 있다면 은혜와 긍휼이죠. 은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희생적인 무한한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보면, 긍휼이라는 이 단어는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는, 우리가 그 죄로 인한 심판과 영원한 사망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이 십자가로 이루어 주신 것은 이 은혜와 긍휼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채워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보혈의 공로,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이 진정 삶에서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먼저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먼저 강조하죠.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이 전에 있는 이 말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허락해 주신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렇다면 과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는 무엇일까? 한번 우리는 살펴보기 원하고요. 이것을 우리는 교훈 삼아서 이 시간 이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는 소망을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십자가로 이루어주신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일까요?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영원한 새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고 바꿔주신 은혜가 그것입니다. 만약에요, 우리 속에 이러한 새 생명의 은혜가 없고 생명의 은혜가 없고 영원한 심판과 저주의 사망의 모습들 속에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죽음은 두려운 것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죄의 문제는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의 보혈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들은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게 될 영원한 새 생명이 나에게 더 큰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 가지고 일희일비하고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넘어지는 모습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과연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이켜 봤을 때 나는 과연 영원한 저 새 생명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이 되는가? 혹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나하나마다 일희일비하며 좌절하고 낙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가야 할 곳에 아주 귀한 보물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가는 길이 험난할지라도 비록 힘들고 고될지는 모르겠지만 좌절하고 낙심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야 할 방향에 아주 귀한 가치의 보물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아는 자는 그것을 취하기 위해 우리는 힘든 과정의 이런 삶도 꿋꿋하게 견디며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이루어 주셨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일희일비하게 만들고 무엇이 좌절하게 만들고 무엇이 실망하게 만들고 무엇이 낙심하게 만드는 요소이십니까? 원하기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 죽음도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한 기쁨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되고요. 이 참된 새 생명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기쁘십니까? 없어도 잃어도 모든 것들, 건강을 잃고 자녀를 잃고 물질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진정으로 행복하고 기뻐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것보다 물론 잃으면 그것만큼 마음 안타깝고 괴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내가 소유하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공짜가 있습니다. 그 공짜가 뭘까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라는 거예요. 딱 하나의 기준과 조건이 있다면 뭐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다른 거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야, 너 돈 얼마 내라. 너 어떤 열심과 헌신과 충성과 봉사함으로 나아가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니 이것을 너희가 믿고 나아가라. 참 얼마나 이게 그 행복한 그 메시지입니까? 우리가 이 수많은 그 행복의 은혜 요소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소망을 가지고
나에게는 영원한 새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떠한 상황들 속에 나에게 내가 잘 된다고 해서 그 가운데 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고 잃고 남보다 내가 적다라고 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떠한 모습들이 있든지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거할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본다면 과연 하나님의 조건과 기준에 맞아서 천국 가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기준과 자격과 조건을 내걸지 않고, 세상에는 스펙이라는 그런 기준들을 내걸지만 하나님은 기준과 조건 어떠한 것도 내놓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류를 위해서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 놓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희망과 또한 새로운 기쁨과 만족으로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이 상황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갈라져서 서로 간에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모습들 가운데 나눠져 있는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는 이전에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소망을 얻게 된 인생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것이 단순히 이 에베소 교회와 이 회람서신 돌리면서 바라보는 그 교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는 우리에게도 함께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면서 삶의 참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로 베풀어 주신 은혜는 하나됨의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과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는데요.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십자가로 이루어주신 은혜가 궁극적으로는 화목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는 갈 수 없는 담이 생겼습니다. 거리가 있어서 막힌 담으로, 이 막힌 담을 누군가가 헐어야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담을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헐어주셔서 우리는 아무 때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 속에서 또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이 당시에는 어떠한 사상이 팽배했습니까? 유대인들의 그 기준 속에는 율법의 조문에 따라, 율법의 그 형식에 따라 특별히 이제 할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했죠. 그 11절에 할례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이 할례가 그들의 믿음의 기준이 되고요, 구원의 기준과 가치가 되고요, 율법으로 지키며 나아가는 이러한 그 부분들과 이렇게 행하는 행위의 믿음들이 그들이 이루는 구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나아가는 이런 선민 사상이 있는 가운데
어떻게 본다면 사도 바울이 외치는 이 외침은 그들에게는 파격적으로 다가오는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영생은 유대인들 할례를 하고 이 율법의 조문에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만 있다라는 그 가치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둘로 하나가 되고 막힌 담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 화목케 하셨다는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유대인, 이방인 관계없이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 왔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화목을 이루어 주신 은혜의 증거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야 되는 것들이 뭘까요? 좋은 관계 형성 속에 화목을 이루며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미 불목의 상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혀진 이 불목의 상태를 십자가로 화목으로 이루어 주셨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의 모습들이 만약에 우리가 생활하는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불목을 이루어 나간다면 과연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고 나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심으로 화목을 이루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늘 화목을 이루기 위해 애쓰며 힘쓰며 하나 되기 위해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노력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미 구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보편적인 은혜라는 것은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 은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이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만 이것을 얻게 되는, 이 보편적이면서도 특별한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은혜는 막힌 담을 허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서로 나뉘어졌던, 어떻게 보면 가증히 여기고 우리와는 다르다라고 여겼던 유대인과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으로 인해 하나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증거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들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가정 가운데도 당연히 그렇겠고요, 우리가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겠고요, 우리가 생활하는 교회 안에서도 늘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화목을 이루고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며 애쓰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원하기는 우리 물레동 교회가 이런 십자가의 은혜로 더 화목해지고 더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아주신 이런 역사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권속이 뭘까요? 권속은 쉬운 말로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가족.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남자를 부를 때는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부르잖아요. 왜 형제 자매라고 부를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고 가족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런 가족 공동체로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형제 자매로 우리는 칭하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혹시 우리 지금 대통령은 자녀가 없지만 대통령의 자녀가 된다면 그것만큼 부러운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재벌집 저는 TV가 없어서 그냥 그 얘기만 들었지만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 그게 요즘에 드라마가 유명하다라고 하는데, 재벌집 자녀가 된다면 얼마나 그 삶이 부러울까요? 왜요?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것들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부러운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에 그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당당히 우리가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벌집, 재벌 회장, 그래요, 세상에 돈이 많죠. 남부럽지 않게 돈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재벌집 아들로서 살아간다면 저도 떵떵거리고 살아갈 것 같아요. 대통령의 아들, 온갖 권력을 다 누리며 살아갈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 인생이 부러울까요? 솔직히 저한테도 물어보면 저도 부럽습니다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의 자녀, 재벌집의 자녀도, 재벌회장의 자녀도 부러운데 하나님이 그들보다 못합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지 못함이 없고 능치 못함이 없는 권능의 아버지신데 우리가 무엇을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원하기는 세상을 부러워하는 그 돈 많은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부러워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정말 그 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들이 나타나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한다면 그 속에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내가 가족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책임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흔히들 얘기하죠. 저도 문득 가끔 이제 놀라는 게 저희 아들, 딸 그런 생활을 할 때도 저하고 어떤 알게 모르게 가르쳐 준 게 아닌데도 비슷한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는 것들을 봤을 때, 만약에 내가 나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대로 증거하며 전하며 나간다면 과연 당당히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가족으로서 내가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욕먹지 않고 자랑스럽게 드러내며 그분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가치를 바꿔주셨고요, 진노의 자녀에서 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우리를 바꿔주셨고요,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죠. 우리의 가치,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묶어 주셨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십자가가 정말 우리에게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고요, 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가치인 십자가를 우리의 은혜로 삼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감사와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까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기준과 조건을 다 갖췄기 때문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내가 말로 할 수 없는 아주 깊고도 아주 심오한 그 큰 사랑 속에서 우리가 머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도 받은 은혜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 크고 크신 이 사랑에 어떻게 우리가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분을 우리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아담으로 인한 원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과 사망의 모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고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하나님